그 거대한 그 피라미드는 지금까지도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옛날 그 고대의 그 기원전 시대에 그런 정확한 그런 기하학적 건축물이 그것도 무덤의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21세기에도 우리가 놀라는 그런 건축 양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가보니까 어떻게 참 그 옛날 사람들이 저렇게 큰 돌을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저렇게 높이 정확하게 각에 맞추어서 그것이 세워졌고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훼손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피라미드 주변에 무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만 무덤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그 무덤들을 발굴해 보니까 전부 그 속에서 나온 지체들이 평균 18세에서 많게는 40세까지의 연령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뼈들이 그 속에서 발견이 되어졌어요. 뭐 요즘 과학이 보통 과학입니까? 옛날 미이라 속에서 그 내장을 해부하고 이 사람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가까지를 다 알아내는 그런 시대에 이르더니 지금 지난번 중국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그 사람이 방부제가 채 발달이 되어지기도 전에 그냥 비단으로 30겹 이상 시체를 싸가지고 그 위에 회를 1m 두께로 발라가지고 그 위에 다시 또 흙을 뭐 집채만큼 뭐 쌓아 올려서 절대 뭐 습기와 그 어떤 그런 사람을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온도가 그 전달되지 못하도록 해서 굉장히 놀랬죠.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금방 죽은 사람과 같은 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 의사들이 다 배를 열고 해부를 해보니까 위장병으로 죽은 것이 다 판별이 되어졌고 그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이 됩니다. 이 피라미드에서 죽은 그 수많은 그 작은 무덤들의 뼈들을 보니까 뭐 무릎 관절 상태가 뭐 아주 거의 부서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양실조로 혹사를 당한 그래서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고 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면서 야 이런 거대한 황제의 무덤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뭐 수천만의 노동자들이 수없이 이곳에서 혹사를 당하다 죽어갔구나 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런 아픈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살았다. 그냥 이야기, 그냥 스토리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지. 에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보니까 거기에서 또 죽은 태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 당시로서는 에집트가 뭐 세계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뭐 굉장한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약소국들을 침략을 하고 그 백성들을 붙들어다가 노예를 삼아서 그런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했으니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꾸 서클 이게 돌면서요. 야, 참 그 종살이 하던 이 백성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런 그 역사들 속에 얼마나 수없이 죽어갔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처음 초창기에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 때에는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종살이로 바뀌어지리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민족이 이렇게 그냥 진행해 가는데 어떤 정치 지도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사회의 지도급 인사 중에 한 사람도 이 나라, 이 민족의 10년 앞을, 2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으면 그 민족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거기서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담한 그런 환경과 형편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신뢰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삶이 한 100년쯤 지나기도 채 전에 노예 생활로 전락되리라고 생각하거나 미리 예언했던 지도자가 없었던 그때 마침 이 백성들이 수백 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야 비로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서에 보니까 그때서야 하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동물들 가운데서 그 동물들이 우리 사람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돼지가 돼지같이 생겼다고 여러분 돼지 새끼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에는요, 돼지에게서도 내장을 띄어다가 사람이 이식을 받고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돼지도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자꾸 돼지 새끼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흉측하게 생긴 것 같아도 여러분, 내장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얼마나 비슷하겠어요. 그러나 다 땅바닥을 보고 삽니다. 이 세상에 직립하면서 그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직립하여 살고 사람만이 땅을 보지 않고 삽니다. 만일 사람이 네 발로 기는 짐승과 똑같은 모습의 삶의 모습을 가졌으면 우리는 땅만 보고 살 뻔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들짐승, 날짐승을 다 표현해가지고 총망라해서 직립해서 하늘을 보고 사는 그런 동물은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의 모습을 갖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본래 내가 착하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본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직립하게 하시고 얼굴을 하늘을 향하게 하셨으면 그대로 직립하여 하늘을 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연이 쓸데없이 굽부려서 땅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땅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땅을 보면서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어지고 내 삶의 독소가 되어서 우리 삶을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장애가 되어지고 그런 벽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종살이를 하면서 짐승같이 이 거대한 피라밋 같은 이런 건축물들 속에서 죽어갈 때 비로소 그들이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담히 피골이 상접하고 무릎 관절이 다 부스러져 나가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이 모습, 자고 깨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산같이 쌓여져 가는. 이번 금요일날 또 원로 목사님 댁을 제가 신방하고 식사를 또 대접하면서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 목사, 그래도 참 지금 시절이 참 감사한 때야, 고마운 때야. 그 전에 그 연병이 돌 때, 그때는 호열자라고 그랬어요. 그
자고 일어나면 수표교 다리 밑에 정말 여러분 시체가 막 절비하게만 쌓여져 있어요. 아마 우리 오수영 집사님 연세 정도는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벌써 50, 60 먹은 사람들도 여러분 그걸 못 봐요. 옛날 그렇게 살았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수십만 명이 막 죽어 나가는데 오늘 우리는 차마 돼지하고 소가 벌써 그제까지 지난주까지 도살된 그런 소와 돼지 수가 한 130만 마리가 된다. 말이 130만 마리죠. 여러분 130만 마리를 풀어놓으면 부천시에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천시 전체가 그거에 지금 생매장 당하고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안 죽고 소가 죽고 돼지가 죽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있지. 그 얼마나 여러분 이 세가 난세입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입으로 절로 나오는 말이 말세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놓아서 120만 마리가 뛰어다니면요 이 부천시 전체가 꽉 찹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소와 돼지의 때가 지금 죽어가는 이런 시대. 근데 여러분 그때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후열자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모세를 예비하셔서 그래 내가 이제 너희의 기도를 들었으므로 너에게 한 지도자를 보내어서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런 스토리로만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그런 형편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고 어느 때고 이 백성들이 땅을 들여다보고 살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직립하며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보는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저는 참 이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은혜가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써서 내가 환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써서 내가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언젠가 어느 때인가 내가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모세가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데 오늘 우리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직도 걱정과 근심과 원망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자꾸 땅바닥만 보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뒤통수만 있으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하느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땅을 쳐다보고 땅속에서 원망하다 보니까 땅속에서 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다 보니까 땅에서 나는 것은 사람을 살려낼 도리가 없거든요. 땅에서 나는 것이 사람을 위로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9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자는 마치 부러진 이와 같고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에서 실망했으므로 땅의 것에서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고 땅의 것에서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채비하고 계셨다가 언제고 어느 때고 이 백성이 얼굴을 들어 하늘을 구하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다 여러분 속절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도 보면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다시 시편 125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그가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삶의 은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역시 여러분 둘밖에 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신앙의 계산적으로는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나왔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손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2011년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 한 절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처음으로 개척이 되어질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서는 102명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미국을 사실 개척하고 오늘의 미국을 만드는 조상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영국 사람들이거든요. 영국에서 살다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미국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땅의 원래의 주인인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땅이 다 인디안들의 땅입니다. 미국 개척 역사를 보면 영국에서 건너간 그 영국인들, 그 백인들이 뭐 무차별로 인디안들을 살해하면서 그들의 땅을 빼앗기도 했지만 또 일부의 영국인들은 정당한 값을 주고 땅을 사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 땅에서 빼앗기도 하고 늑탈하기도 하고 매매를 하기도 하고 상속을 받기도 하고 뭐 같이 모여서 살다가 보니까 피가 섞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인디안이 죽으면서 그냥 그 백인 자손에게 땅을 물려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인디언에게서부터 백인들의 것으로 잠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형편 중에 윌리엄 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윌리엄 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인디언 사냥을 다니는 다른 백인들과는 달리 인디안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들을 그 땅의 원주인으로 인정을 하면서 아주 인디언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요 그들이 항상 가깝게 지내는 중에 이 윌리엄 팬을 좋아했던 인디언 추장 하나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윌리엄, 내가 오늘 당신한테 큰 선물을 하나 줄 텐데 당신 오늘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한번 뛰어갔다 와봐. 당신이 발바닥으로 밟고 뛰어갔다가 오는 땅을 내가 다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윌리엄이 그 말을 듣고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힘이 닿는 데까지 뛰었다는 것입니다. 뛰었다가 해질 무렵이 돼서 딱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디언에게 얘기했답니다. 추장한테, 추장,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해서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약속대로 그 땅을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추장이 반색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내가 농담으로 했는데 그걸 진짜로 믿고선 뛰었냐. 이때 윌리엄이 그 얘기를 했답니다. 추장, 당신은 농담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당신의 말을 믿고 뛰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추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농담으로 얘기한 내 얘기를 진담으로 믿고 뛴 당신이 당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돌아온 그 땅을 당신에게 준다 해서 그 땅을 윌리엄 펜이 상속을 받고요.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면서 그 땅을 중심해서 그 유명한 펜실베니아주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날 하루 종일 뛰었던 그 땅의 일부가 오늘 필라델피아 주의 시가 그 윌리엄 펜의 여러분 그 발로 뛰어가지고 온 땅이 그 땅이 그 펜실베니아의 한 주가 되어졌어요. 2011년에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농담으로 한 말도 믿고 뛰니까 그 믿음 그대로 되어졌는데 하물며 상천하지에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왜 아니 못 믿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참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는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십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고 어느 시절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불신으로 사는 자가 온전히 세워진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시편 1편에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될 것이라. 지금은 저희가 잘 된 것 같이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일이 술술 풀려가면서 굉장히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산이 깨어두실 것이라. 저들의 것은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같이 되어질 것이라. 왕상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를 향하여 쳐들어왔던 사내립의 18만 5천 군대가 여러분 18만 5천 군대가 유대를 침공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어버리십니까? 유다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사내립은 18만 5천의 대리대 같은 군단을 데리고 우리를 침범했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손 들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상천하지에 홀로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내립이 쳐들어온 그 군단을 지나갈 때에 아무도 나와서 대적하는 자가 없어 수상해서 들어가 보니 천막 속에 잠자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새까맣게 타 죽었다는 사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한밤에 내려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이 잠자고 있는 그 텐트 속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주님이 다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누구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진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리. 3절 보십니다. 악인은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둘째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진솔하게 살게 하는, 거짓 없이 살게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4절에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여호와를 진실로 의뢰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성경 말씀으로는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거짓 없이 진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1년이 됐어도 뭔가 여러분 힘이 솟아나지 않으면요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어떤 죄악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아닌 척 위선을 해도 죄를 지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푼도 없어도 부자들 앞에서 당당히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가 도적질하여서 그 재물을 모았으면 그는 한 푼 없는 건달 앞에서도, 정직한 건달 앞에서도 쥐구멍을 찾아서 숨어갈 것입니다. 자기 이름만 크게 불러도 화들짝 놀랄 것입니다. 밤중에 전화벨만 울려도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왜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왜 안 됩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통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깨끗하고 정결함 받으면 이것처럼 사람이 힘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심은 대로 거두면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대 족장 중에 야곱이 간신히 끼기는 했어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섭리와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복을 받았어도 만일 야곱이 인생 130년 살고 바로왕 앞에 가서 탁 대면할 때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기 대신에 당당하게 바로와 대작하면서 식사를 같은 상에서 동일하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노래해 줄 수 있었던, 자기 인생을 축복해 줄 수 있었던, 축복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받아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약 한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 두께의 야곱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복처럼 느껴졌을 뿐이지 한 번도 야곱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사는 것 같다, 사람이 사는 것이 과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고 그 삶을 만끽하면서 향유하면서 그 삶을 축복했던 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축복을 거짓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솔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도 거짓으로 받은 사람이 거짓으로 받은 복은 일생의 그를 찌르는 살같이 만들어드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복도요, 여러분, 정직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4대 족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야곱과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저는 2011년에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야곱과 같은 축복은 좀 싫어요. 복은 똑같은 복인데 한 번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단 한 구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축복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눈이 멀었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진솔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삭의 축복입니다. 참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한 가지도,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 삶에 대해서 워낙 축복을 많이 노래하니까 4대 족장 중에 이야기 중에서 제일 짧게 기록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찜질방 같은 데 가서도요, 혹시 어떤 사람이 수금어머니 강주 한 그릇 들이대면서 오늘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내가 참 얘기를 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그리고 들이대는 사람,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무섭습니다. 밤이 새 몇 날 몇 밤이 가도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다 얘기 못 듣습니다. 그러나
복받은 사람은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찜질방 가서 여러분 야밤에 그렇게 남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더불어서 자기 삶의 그 축복을 향유하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세상 말로 팔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집에 있습니다. 가족과 더불어서 그 축복을 나누기에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솔하게 받은 사람. 세상에 나이 40이 넘을 때까지도 여러분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그가 외도를 한 일이 없고요. 이웃집에 가서 처녀 하나를 데려다가 결혼시켜달라고 생떼를 부린 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나이 40이 넘어도 그냥 들에 가서 일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아버지가 아니고요, 이삭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쁜 아내 리브가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그 삶은 참 평탄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복도 하다못해 축복도 여러분 거짓으로 받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진솔하게 받았어요. 자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복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되는데 존 와나메이커 얘기를 참 잘하죠. 참 백화점 서점 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위대한 미국의 신앙인입니다. 미국 최신부 장관도 지냈고요. 교육사업, 위생사업, 사회사업에도 참 대단한 큰일을 많이 했고요. 주일학교를 설립했고 그 양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YMCA를 창설한 사람이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대단한 사람. 어느 날 이 양반이 중국을 시찰 갔을 때 중국 시골길을 걷다가 밭 가는 농부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쟁기를 보니까 왼손에는 소가 있는데 오른편에는 청년이 끌들여는 것입니다. 중국은 소 2마리 가지고 땅을 가거든요.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 와나메이커 동백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사람이 소하고 같이 쟁기를 갑니까? 저 청년이 어디에 견뎌내겠소?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렇게 말해드립니다. 저 청년이 제 아들입니다. 아니 하물며 아들을 갖다 그렇게 쟁기질을 시키면 어떻게 하는데, 내 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작년에 예배당 건축할 때에 건축 헌금이 드릴 것이 없어서 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 드리고, 이 아이가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1마리를 팔아서 성전 건축원금으로 드렸으니까 앞으로 밭을 갈 때면 소 옆에서 내가 쟁기를 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저렇게 말리는데도 끌고 있다고요. 이 존 와나메이커가 거기서 놀랬습니다. 훌륭한 일을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중국까지 와서 이런 청년을 그가 처음 만났습니다. 당장의 와나메이커가 크게 감동을 받고 그 청년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를 큰 선교사 목사로 만들어서 다시 중국에 내보냈는데, 중국 복음화의 시작이면서 처음 중국 기독교 역사를 이뤄냈던 송문산 목사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축복도 진솔하게 받으면 아름다운 것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멋있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상해도 비난해서 그 볼펜 던지시면 그래도 할머니 말 잘 듣고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난 착한데. 그게 민서가 시험 들지 말겠네. 내가 할머니 하다 진짜. 할머니 나 저만 보시는 거 저만. 설교 다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을 이렇게
직립보행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꾸 간사하게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복도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요, 그건 야곱과 같은 복이 돼서 복은 복으로 와요. 오긴 오는데 어쨌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긴 오는데 그 복이 편안한 복이 아닌데 일생에 야곱에서 눈물을 빼고 그것이 결국은 남의 나라 왕 앞에 가서 울면서 인생 130년 내가 헛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은 40살이 넘어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바람 한 번 피지 않고 들에 나가서 일하던 이삭이 복을 받고, 이 송문산 청년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회 건축 공부한다고 소 한 마리 끌고 자기가 아버지 쟁기를 떼쓴 그 이것이 선교사의 눈에 들으니까, 와나메이카의 눈에 들으니까 대번에 미국으로 데려가서 그를 여러분 신학 공부 시키고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서 중국을 복음화 시키는 큰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이 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스토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2011년은 그저 땅만 보고서 땅속에서 절망하고 땅속에서 좌절하고 땅의 것에서 마음에 여러분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십시다. 얼굴을 들고 하늘을 보십시다. 서서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보게 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2011년 내내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삶의 모습이 그래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연출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구하되 이삭과 같은 축복받고